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 주일 밤부터는 저녁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7시로 변경이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절 가지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지난 전주일에 말씀 전했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사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유다죠. 유다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다른 여지가 없는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하도 설교를 할 때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그런 표현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매우 충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들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뀐 거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인 걸로 이미 정리가 다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것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루틴이에요. 법칙이죠.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동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알려줄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졌던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이미 간직되어졌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 복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겐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달랐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살피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단번에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으로 유일하게 그리고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범위가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미에는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레위기에 들어서면서 5 제사와 7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다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은 건건마다 제사를 해야 돼. 년년마다 제사를 해야 돼. 달달마다 제사를 해야 되고 날마다 제사를 해야 돼요. 건건마다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한 번에 끝난단 말이에요. 2번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영원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었다라고 한 주신, 전수하다, 전파시키다, 넘겨주다, 믿음의 도, 이건 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아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거듭난 사건으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게 느껴져요. 쉬운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가?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만 보더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세밀하고 다양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다 아닌 거야. 그거 간단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건건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또 범죄하고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지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 한 번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그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절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개입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게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이것을 빨리 전해줘야 할 텐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해줘야 할 텐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시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을 만나는 경우, 예수님 믿으세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하나, 둘, 왔다, 셋, 넷,
왔다 설찬 은혜. 안 한다니까요. 요새는 안 해요. 한국교회가 대부흥기 때만 해도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서 막 절로 나왔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3대, 4대, 5대째 신앙이 이어져 가면서 그 신앙적인 어떤 역동성은 많이 저하된 거예요. 그 간절함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랬죠. 대부분 다 불모지에서, 믿음의 불모지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버렸어요. 지금 신학교도 안 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도 신학교를 안 가. 믿음 좋은 사람은 신학교 많이 갔다니까. 근데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잘 안 가요. 신학교를 잘 안 가. 뭐 신학교만 가야 꼭 주의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대부흥기에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울려 퍼졌고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일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 나라와 민족도 가장 부흥하고 성장할 때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저는 확신하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얘기가 온 나라에 퍼지도록 외치는 그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한 5, 60년 만에 이렇게 60, 7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부흥 성장하듯이 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확신해요. 이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그런데 이 복음은 서진을 하거든. 서쪽으로 가거든요. 방향이. 꼭 서쪽으로만 간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복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서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살아나고 동남아가 살아나고 모슬렘 지역이 그 중동 지역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복음의 전달인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죠. 중국이라고 하는 그 기형적 사회주의 그리고 모슬렘 지역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사회주의와 불교가 결합되어진 그 상황. 지금은 너무 막막해 보이지만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7, 80년 전, 아니 5, 60년 전에 우리나라만 보세요. 정말 막막하고 복음적인 각도로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 안 나온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그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 유지하다가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어쩔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우리 때 이 터다지기를 더 해놓지 않으면 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지만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구약시대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로 구약시대 때는 이 성도의 개념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타 민족에 대해서는 성도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지켜나가야 할 여러 방책을 주신다. 구약의 모습이에요. 역대하 6장 4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시편 16편 3절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시고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범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따라 삽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조건은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는 신약시대에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이스라엘? 물론 포함해요.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히브리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 시대에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 그 시대 중세에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4세기 초중반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의 상태까지는 전부 다 피 흘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생활을 포함한, 관계를 포함한,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 그렇게 다 포기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뭐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포기한 건 뭐 있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뭐 포기하고 살아요? 믿음하고 내가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체면,
조건, 환경, 여러분 못 바꿉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없이 다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렇지만 그거다고 믿음을 바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다고 믿음을 바꾸지 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지금 목사님들처럼 어떤 조직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예산을 따라 못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생명도 보장받지 못해요.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요. 바울이 스스로 표현한 대로 강도 만나고 도적 만나고 매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인데 포기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면 안정되고 우리 교회 정도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진리를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진리가 얼마나 나에게 있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가 내 믿음을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하고 못 바꾸는 그런 정도 믿음이면서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진리. 이건 다른 어떤 생각을 제거할 수가 없고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생기거나 그것이 변질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론 시간에 성도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겨루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은 설렁설렁 안 합니다. 경주에 임할 때 가끔 제가 그 전에 배구 이렇게 하잖아요. 배구 하면 제가 심판을 보면 이제 한쪽이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이쪽이 틀림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니까 이쪽이 한번 좀 봐주고 싶은 마음도, 심판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자격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한쪽 눈 감아주고 이번에는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운동에 임하는 사람은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수 하나 가지고도 죽을 둥살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운동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는 그런 운동이 대부분이에요. 달리기를 해도 죽기 직전까지 달리는 그런 종목들인 거예요. 달리기를 해도.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경주할 때에 온 힘을 다하듯이 그렇게 힘써서 싸워라. 무엇을 싸워라?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과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써 싸우라는 말은 원어가 같아요. 그런 것처럼 힘쓰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이기려고 서로 다투듯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주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여러 종족, 여러 나라 다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에 각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종교 하나잖아.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은 그때 당시의 유럽을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헬레니즘을 비롯해 가지고 각양 자기 민족들이 그리고 각 족속들이 섬기는 그 자기의 신들이 사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토착화된 그들의 신앙과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바깥의 어떤 문화, 문명, 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 한마디씩 다 붙습니다. 똑같은 말이. 한국적이라는 말이 다 붙어요. 민주주의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돼요.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적 불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국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한국적 기독교예요. 안 그런 것 같죠? 기본적인 변함없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교회가 통일하지만 그 문화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분히 한국적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문화적인 옷을 그렇게 바꿔 입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눈이 파래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신 유진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환영만 받았겠어요? 선교하고 매 맞고 죽었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분들도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나간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주의 사상이 체계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게 한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성도들마다 이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 요인과 다투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대개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지금 유다가 말할 때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이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은 계속 항상 지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투쟁하는 교회예요.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성도와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확신이 있을 때에 이단의 거짓 교훈에 맞서서 복음 진리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그 복음 진리가 어떠한가를 가장 확실하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을 때에 금방 다른 것은 알아차리죠. 가장 좋은 진리 운동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복음에 힘써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